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광고사항 보시고요. 또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제가 기쁨으로 또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광고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땅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함께 나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땅 중에 좋은 땅은 순종하는 땅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순종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은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 또한 함께 나누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순종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뿌려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같은 이야기지만 마태복음과는 다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의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토론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이 당시에 쓰여져 있던 헬라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지금 이 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계속 이 주제로 토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말씀을 보면 누가 큰 사람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대로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지, 그래서 더 유명하고 후에 더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문제들은요,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였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섬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와 케어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영어의 뜻을 볼 때 섬김이란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늘 나누고 있죠. 우리의 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의 친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포함이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섬김이란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또한 문제가 있는지 늘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사실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조금은 낮아져야 하고 내가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음의 준비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마음의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고, 섬김의 끝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목숨 바쳐 우리를 섬기신 분이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 다양한 행동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은요, 이 섬김을 바라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초반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죠. 발을 씻겨주는 게 왜 섬김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요, 발을 씻기는 행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심지어 종들이 자신의 주인들에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 종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선생님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하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렸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섬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씻겨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쓴 가사와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들으고 그리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들으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상처 주는 것,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비결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갖고 늘 고민하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어쩌면 발을 닦아주는 것만큼 자신을 낮추고 친구를 돕는 모습까지, 이렇게 친구를 돕는 사람, 즉 친구를 섬기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초등부가요, 서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함께 지낼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모습이 서로 섬기는 모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서로를 밟고 서로를 딛고 서로를 이기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커가는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친구를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를, 선생님을, 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초등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4월입니다. 이제 봄이 차츰차츰 오고 있는데 우리 긴 겨울잠, 긴 추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도 깨어나서 함께 모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 예배 그리고 사정이 있더라도 꼭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인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